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두 줄의 말씀인데 상당히 오늘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하신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거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침례를 받고 이렇게 침례를 받은 자들은 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주님의 엄격한 명령입니다. 명령.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믿고 세례 받는 자는 또 침례를 받는 자는 세례나 복음 침례나 같은 말이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거나 또 구원 받을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또 이것을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두 줄 읽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고 믿고 세례 받았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이미 우리는 세례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것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뭔지, 주님이 말씀하신 믿고 세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뭔지 이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세례는 받았어도 실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깨닫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복음을 전파라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명령으로 이렇게 받아서 남은 여생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뜻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심판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주님이 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칭찬하시든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깨달아서 생명이 되시고 또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셨어요. 아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또 주께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또라고 나오니까 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앞에 14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그 후 11명이 앉아 식사할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 없음과 아주 완악함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열한 사도라는 거죠. 열한 사도. 열한 사도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열한 사도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먼저 이 열한 사도가 누구인가를 먼저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상고했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한 대로 14절의 그들이라는 것은 이 14절의 이 열한 사도는 이미 9절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연결된 속에서 열한 사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즉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하여금 어떻습니까? 열한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나가는 것이 열한 사도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엠마로 하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또 열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믿지 않았던 열한 사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난다 이렇게 여러 번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것을 믿지 않았고 또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본 자들 하여금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그 사람들의 말도 어떻습니까? 역시 듣지 않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 열한 사도들이라는 거죠. 열한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믿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믿는 것이지 실상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쭉 깨달아 왔는 거죠. 이렇게 열한 사도들이 주님의 이렇게 제자로 일일이 이렇게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들을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 열한 사도들을 3년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이렇게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가르쳤죠. 일일이 불러서 다 가르쳤더라는 거죠. 이들은 주님이 죽으신 것은 절대적으로 믿었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지 않았던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불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깨닫게 해줬다라는 거죠. 3년 동안 어떤 실질적인 어떤 상황이나 실물 어떤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아주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아주 신령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주님이 직접 행동을 통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이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아주 많이 가르쳤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은 아는 것은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기는 하지만은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항상 변명도 많고 항상 이유도 많고 아주 순수하게 믿고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한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을 어디입니까?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포기하고 믿게 했더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기다리신 것이고 참으신 것이고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또 이렇게 책망하시고 아주 완악한 것을 책망하시면서도 믿게 했다라는 거죠. 깨닫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제자로 세우신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열한 제자라는 거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부르신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고 또 그들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찌꺼기들, 이런 추악한 것들 다 빼내는 거예요. 책망도 하시고 아주 어떻게 하든지 하든 다 빼내시는 거죠. 그렇게 온전하게 해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즉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온전히 딱 이렇게 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5절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14절과 15절에는 몇 절 차이입니까? 한 줄 차이죠. 한 줄 차이지만은 지금 이거는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11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지금 14절까지 말씀하시고 갑자기 15절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온전케 믿지 않는 그들을 완전히 온전하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세워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절대로 명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쓰시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주님이 온전한 제자로 세우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먼저 너희는 온 세상에 가라 했죠. 온 세상에 가라고 하셨는데 온 세상이 뭐냐? 온 세상은 그냥 뭐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으로 지식으로 뭐 이렇게 일반적인 이 세상이구나, 이 사회를 말하구나, 이 전체를 말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도 같은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독생자를 주어서 영생케 하는 그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15절에 온 세상은 뭐 이런 일반적인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를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몸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아들의 영이 있는데 이건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불순종의 아들로서 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사는 그와 같은 자들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일반적인 추상적인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는 겁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온 세상이라는 거죠. 온 세상이라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일반 세상을 말한다고 말하지만 일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것은 자기 백성인 죄에서 구원시킬 해당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자기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그땐 피를 흘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기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 흘린 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뭐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인지 아니면 지옥갈 이렇게 불택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봐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신통방통해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인지 아니면 지옥 갈 불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그와 같은 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음을 듣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있더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자들은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예수를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는 자 중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낳아서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은 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게 되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는 거죠. 다 믿더라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한 생명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그 자기 백성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마귀의 종로를 타고 불순종의 아들로서 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불신자들이라는 거죠. 불신자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인도해도 그 속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아니면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믿는 척은 할지는 모르지만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멸망으로 이렇게 끝나고 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낳은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기 백성인 그들을 한 사람도 멸망으로 그대로 끝나지 않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듣게 하고 살리심 받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누구든지 가져도 됩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게 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또 전파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무엇을 가지고 전파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복음을 전가하라 그러면 그냥 예수 믿으시오? 그냥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음자죠. 그러니까 복음은 가장 복된 소리라는 거죠.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복음은 가장 기쁜 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입니까? 굿뉴스라는 거죠. 복음은 굿뉴스라는 거죠. 그러기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다. 이게 이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데 그냥 예수라는 두 글자만 가지고 말만 하면 되느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이렇게 하나이지만은 그 복음에는 5가지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5가지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에 있는 5가지 요소는 절대적인 요소이고 이 5가지 요소를 온전히 다 말하는 것이 온전히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이. 그러기에 복음의 5가지 요소가 필수적인 것이니까 한 가지라도 빠지면 됩니까?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 오늘날 교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이런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복음의 이 5가지 요소는 반드시 똑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5가지 요소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이 5가지 요소는 전부 다 누구에게 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5가지 요소가 뭐냐면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 이 5가지라는 거죠. 이 복음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 뭐 한두 가지 말고 한두 가지 모른다 이게 아니죠. 이건 그 다음에 알아도 이거는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그도 하여금 믿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냥 이런 것이 있다더라. 복음은 그냥 5가지 있다더라. 그거라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하나 더 알아봐야 이거는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되지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은 할 수 있지만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생명이 돼가지고 그 주님 안에 딱 돼 있어야 그걸 증거했을 때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상대방을 어떻습니까? 움직여서 살게 한다라는 거.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대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받으라는 거죠. 믿음을 받아서 생명이 되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럼 제일 먼저 복음의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복음이라는 거죠. 동정녀 탄생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그죠? 보통 생육법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동침해서 이렇게 잉태되는 것이 이렇게 보통 생육법이죠. 그런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말씀이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뭡니까? 이것이 동정녀 탄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이 동정녀 탄생인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다른 말로 뭐냐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직접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또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이것이 동정녀 있게 탄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어로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어려운 분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뭐냐? 다시 말하면 뭐냐?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그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고 아담에 의해서 그 후손들을 해가지고 지금 생육 번성해서 오늘까지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그 생육 번성하는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범죄한 아담의 그 후손이 아니고 원죄를 가진 아담의 씨가 아니라 태초의 말씀이 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다는 거죠. 태어나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뭡니까? 죄가 없는 어린이시고 아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을 믿고 믿음으로 동정녀 탄생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첫 번째 요소가 됩니까?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 요소가 동정녀 탄생인데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아주 근본이고 이것이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첫 출발. 이것이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주님이십니까? 그런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고 뿌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복음의 절대적인 것이고 복음의 첫째 요소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정녀 탄생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동정녀 탄생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졌죠. 성령으로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되게 하셨으니까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도 누가 해줘야 믿는다는 겁니까? 성령. 여러분이 이론과 지식으로 아무리 믿으려도 그런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죠? 이것이 첫 번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마리아에게 탄생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태어나신 후에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마리아가 자식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낳았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낳았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니면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복음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복된 소식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 복된 소식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것이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시고 어렵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겁니까?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겁니까? 그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그가 어려운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왜 복음이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나는 죄인인데 내 죄는
죄의 사건 사망이니까 나는 죄를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복된 소식이 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대속 제물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없애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지고 완전히 제사함 받는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없애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나는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느냐? 죄 없는 자로 그렇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빠지게 되면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요소라는 거죠.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던 분인데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영원히 살아계시지만은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시게 죽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마귀는 자기의 그 사망 권세로 예수님을 사람과 같이 이렇게 죽여버리게 되면은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빌라도를 도구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죽이는 권세로 합당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인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합당하게 이렇게 죽였다는 거죠. 왜냐?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아주 정식으로 아주 법적으로 선포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죽이는 권세가 효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효용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가 아주 깨어져 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죠. 마귀의 사망 권세가 예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믿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으면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휘두른다고 해도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는 부활하신 그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깨트려져 버렸기 때문에 이기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이는 것도 마귀의 사망 권세에 속하는 것도 되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영원히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다가 우리가 순교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숭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사는 자가, 어디에서 사는 자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사는 자가 순교하게 되진다면 이건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잔다라고 하는 거죠. 쉰다고 말하는 거죠. 쉰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죽음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로 죽이는 권세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마다 순교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잔이라. 또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목배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냐? 너희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 더 쉬라고 말씀하는 거죠. 순교한 자들에게 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쉰다고. 또 그래서 4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잠자는 자들과 함께 온다. 이렇게 잠자는 자들 함께 온다는데 그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들이 뭐냐? 순교하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순교하는 자. 잠자는 자는 주님 재림 때 반드시 이렇게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에 살아남은 자도 뭐 이렇게 휴거해가지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말이야. 사망이 없다라는 거죠. 죽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이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하늘나라의 영생에 관한 것이고 하늘나라 최고의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믿게 되지는 거죠. 순교로 마지막에 우리가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크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그걸 소망을 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는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어딥니까? 최고의 큰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질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딥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복된 소식으로 어딥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요소라는, 세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믿어지죠? 복음의 그다음에 네 번째 복음의 요소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뭐 했다고요? 승천하셨더라는 거예요. 승천하셨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승천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뭘 쳐다보느냐?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사람들이 승천하는 주님을 보고 아쉬워하니까 주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됩니까?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승천하는 것이 먼저 있는데 승천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하게 된 건요? 존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기했다는 거죠. 성기 아주 귀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마지못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성기라는 거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죠? 이게 성천의 의미라는 거죠. 성천의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존귀하고 귀하게 되신 분으로 영광 중에 계시면서 영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통치하는데 뭐로 통치하느냐? 왕이 되시고 왕이 되셨으니까 됩니까?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을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성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전부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직접 우리와 관계됩니까? 관계됩니까? 직접 우리와 관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관계하신다는. 할렐루야. 복음의 마지막 요소는 5번째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5번째 뭐라고요? 네,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들이 쳐다본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렇게 다시 오시리라 했겠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은 주님의 재림은 복음의 절대적인 요소예요. 주님의 재림을 빼놓으면 온전한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서구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다루거나 아예 아직 뭡니까? 다루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한국 교회도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재림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안 믿으면 이게 문제예요. 말로만 믿지 실제 뭐 오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는요. 이걸 믿지 않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믿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니까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주제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 중에 이렇게 자정하신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공중으로 이렇게 일단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실 때에 순교한 자들을 그의 신부가 되게 해서 그들을 혼인잔치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재림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맞이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복된 소식이 뭐냐? 이 복음을 이렇게 전가했는데 이 복된 소식이 뭐냐면 예수를 전가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가하는 거죠. 이 예수를 전가하는 것인데 그 예수를 전가하는 복음에는 5가지 요소가 있다. 그 5가지 요소의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이 5가지가 전부 내게 해당되고 또 해당될 것이죠. 재림하실 주님은 해당될 거예요. 해당될 거예요. 이것을 다 믿는 자가 온전히 복음을 믿는 자예요.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이 심령 안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어야 복음을 어떻습니까? 전파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제 그 다음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 침례나 세례를 그죠? 침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가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고 이것이 뭐냐 이렇게 또 여러분이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 중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또 믿고 침례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편안하고 안다는 분들이 있죠.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았으니까 나는 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안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구원 받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세례 받은 자로 구원 받는 자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닫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깨닫도록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읽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복음을 전가하는데 아까 지금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은 예수님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11사도. 11사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예수님의 사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12였죠. 12였는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거죠. 나머지 한 사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모태로부터 되니까 택정했어요. 이미 택정해서 사도를 딱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그를 성령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11사도와 포함해가지고 12사도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서 전가하는데 15절에 보면 두아디리아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먼저 기도하고 두아디리아 성읍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두아디리아 성읍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죠. 루디아가 있는데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 여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루디아가 예수를 믿는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침례 받았다, 이 루디아가 세례 받았다는 것을 거기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루디아와 그의 집안이 침례를 받았다. 아멘. 루디아와 그의 집안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받은 후에 루디아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정집으로 이렇게 바울을 초대했다. 이것이 16장 15절 이하에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또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것은 30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가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시큰 두드려 맞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지키는 간수가 제수인 바울에게 묻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구원을 받게 되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거예요. 간수가 지금 바울을 감옥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간수가 바울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냐?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어찌해야 되느냐? 구원받으려면 어찌게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자기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고 누가 알고 있다는 겁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에게 구원의 도를 묻는 것은 자기는 모르고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를 믿으라 해서 예수를 믿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즉시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어떻게 말하냐면 간수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제수인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간수의 집은 감옥 안에 있습니까? 감옥 바깥에 있습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으로 대접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잘 들어요. 루디아가 바울로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은 즉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루디아와 그의 집안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침례를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대접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간수가 그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물어서 그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니까 아멘 하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즉시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았는데 그 간수와 그의 집안이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후에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음식으로 대접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 오늘 지금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16절에 믿고 세례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두 가지로 계시해 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 지금 두 번 드렸는데 이 설명 두 번 드린 말씀을 자세히 들었다면 예수님이 믿고 세례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렇게 계시한 두 가지에서 계시하고 있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집이 세례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그와 그 집이 세례 받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와 그 집이 세례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믿고 세례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임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와 그 집안이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루디아와 그 집이 세례 받았다는 겁니까?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와 그 집안이 세례 받았다 했는데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까? 간수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까? 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집?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잘못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게 장군사님 말하자면 뭐 계속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계속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다는 것은 루디아와 그의 집이 세례 받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간수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다는 것은 간수가 그 집이 세례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고 세례 받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지금 이치가 계속 말씀하고 있죠. 세례를 받고 그들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에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강조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와 그의 집이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집은 그의 집안 이렇게 가족 집안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와 그의 집은 그의 영혼과 그의 집이라는 그의 몸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몸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뭐 이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서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쭉 구원받는 그 구원을 자기들이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리고 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집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몸은 그 영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집이 구원받다, 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자가 세례를 받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풀리지 않습니까? 좀 쉽게 말한다면 예를 들어 조폭이 예수를 믿고 조직폭력배인 조폭이 예수를 믿고 깡패나 조폭이나 그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조폭의 그 몸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조폭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영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이 구원받았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생활에 복음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딱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있은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모습이 아까 세례라는 것은 그냥 이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그렇게 대접부리게 되면 그냥 그렇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앞으로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조폭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내 영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몸이 세례를 예수 믿은 그 조폭이 세례를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 손을 씻는 거죠. 조폭 집단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조폭 집단에서 탈퇴하면 해꾸지하지 않습니까? 너 나가면 손을 잘라버리겠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을 잘린다 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믿고 세례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의 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죽인다 해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고 그냥 그들과 같이 한다는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세례받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 몇 방울 이렇게 찍어 발라서 세례 받는 이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자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세례도 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해당 안 되구나. 나는 이거 뭐 그냥 아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안 되진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진다. 옛사람이 죽어진다는 것이 뭐냐? 말로만 죽어지고 이념 모든 생각으로만 죽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옛사람이란 모든 것이 완전히 십자가에 딸려질 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 되어져야 세례받은 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루디아나 간수가 예수 믿고 그 집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집안 자기 전체가 이렇게 세례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지. 자기의 열매 맺는 몸이 되고 자기와 관계되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예수 믿는 믿음을 사는 그런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어떻게 됩니까?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예수님과 하나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몸은 뭡니까? 산재물이 되어진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산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되니까 살아있는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어디입니까? 다시 제물된 주님이 어디입니까? 살아나셨죠?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면 우리도 산재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산재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고 세례받은 자의 표라는 거죠. 산재물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연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몸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릴 영광과 상급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믿고 세례받은 자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자가 바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졌느냐? 되어졌느냐? 예수 믿고 교회에서 다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지만은 실제 세례 받지 아니하는 자같이 행동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라도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의 사상과 모든 은행이 아직 이게 안 되었다는 거죠. 뭐 주님과 동행하는 것, 뭐 이것도 설명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이 뭐냐? 말씀을 들었죠. 이것이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머리에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완전히 여러분이 날마다 사도 바울이 듭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그냥 말로만 내가 죽어야지. 어이구 성질머리 죽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십자가에 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말씀으로 그냥 계속 죽여. 자기 모든 것들이 다 솟아오르는 것 죽여. 그래서 제가 두더지 저 초등학교 앞에 가면 이게 옛날에 이게 장난감 이렇게 두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어떻습니까? 죄의 속성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여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믿고 세례 받은 자의 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믿고 세례 받은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받은 구원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옛날에 아이고 10원 내서 이름 때문에 구원이다 뭐 이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가? 내가 받은 구원은 무엇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여러분이 보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건 뭐야? 나 천당 가는 게 구원이지. 이거냐는 거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네 가지의 구원이 있으면 믿고 세례를 받은 자의 자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앞에서 믿고 세례 받은 자는 구원을 받다니까 내가 믿고 세례 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는 것은 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니까 그 과정은 없애버리고 결과에 대한 요구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또 안 되지는 거예요. 과정이 뭡니까? 믿고 세례 받은 것이 되어져야 뭔지 되어져야 구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되는 겁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확실히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소급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믿고 세례 받은 자다 이런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또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지 아니했다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한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말씀드릴 때 한 가지라도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믿고 세례 받는 것이 아직 되지 못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어도 실제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세례는 받지 아니했다. 이것을 말씀한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뭐 이렇게 세례 준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믿고 세례 받는 그 세례는 받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딱 집중해서 이 네 가지가 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좀 확인하고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믿고 세례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데 첫 번째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부터 구원 받았다고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믿음으로 죽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아니고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죽은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나의 죄의 몸도 십자가에 달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의 옛사람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몸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옛사람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목숨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몸 옛사람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대롱대롱 지금 이렇게 매달려 죽은 자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는 이 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더라는 거죠. 그죠? 새로운 피조물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새 피조물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피조물은 눈으로 우리의 육신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현미경을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목숨이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이 되어진 거죠.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것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받았다고요?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세례당해가지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두려워하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그거는 늘 어딥니까? 변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마귀가 계속 주는 것에 속아서 여러분의 사상이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세뇌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깨달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살고 살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산다. 이 말씀 그냥 아멘 해놓고도 그냥 아이고 죽겠다는 말이 그냥 두렵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마귀가 주는 그 어떤 사상에 계속 세뇌당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니까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받은 자는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어디를 찔러도 죽음은 안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란 말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나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자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뭐 아무리 뭐 배고파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순교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다시 일하게 될 그것이 있으니까 잠시 어떻습니까? 쉬는 거예요. 잠시 쉬는 것이라는 거죠. 잠시 잠자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기회를 주어가지고 열매 맺는 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자기의 생애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어가지고 그와 같은 그 기회 안에서 열매 맺는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 생애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늘 승리인 거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것이 사망이 없는 것이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약하다라는 거죠. 약하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하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뭐 최고의 열매 맺는 생명이 뭡니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게 뭡니까? 순교할 수 있는 것까지니까 그거는 이미 죽음이라는 것이 이미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사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늘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려움이고 공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뭐냐면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는 죽음이 없으니까 뭐만 있는 겁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사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자기 앞날에 펼쳐진 것에 죽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죠. 사는 것만 있다는 거죠. 영원히 사는 영생만이 쭉 앞으로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죽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뭡니까? 금생이죠. 이생의 삶이죠. 이생이라고 하죠. 이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생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업을 받아서 그 영광과 기업으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주 이게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이 영생을 사는데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그냥 뭐 그저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중에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좋은 부활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 하늘나라 최고의 복된 기업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망이 없는 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신다라는 거죠. 보여지게 되지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더 좋은 부활의 영광,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의 표라는 거예요. 아멘. 믿고 세례받은 자의 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 죄에서 사함받은 자의 표가 뭐라고요? 죄에서 사함받은 자의 표가 뭡니까?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 그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의 표는 예? 하늘나라 최고의 그 하늘나라의 영생할 최고의 영광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죠. 그죠? 그걸 일단하는 거죠. 하여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자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고 아낌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톱으로 교임을 기쁨을 받고 칼로 이렇게 목배임 받는 것도 그렇게 한다.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사망으로 구원받은 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로부터 구원받는다고요? 이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저 세상이 아니고 어떤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과 하나로 됩니까? 딱 붙은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안침과 되어진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과 되었으니까 누가? 믿고 세례받은 자. 그죠? 아멘. 누구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냥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침받은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지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으로 이렇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그와 같은 자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네? 네. 하늘나라 본국에서 살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늘나라에 가서 살 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무 넉넉고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자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는데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보여지겠습니까? 안 보여지겠습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늘나라의 그 세계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보여지게 되면은 또 보여지는 게 뭐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문화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의 문화, 하늘나라의 법이나 하늘나라의 문화나 하늘나라의 환경이나 하늘나라에 되어지는 것들이 보이고 그것이 더 친숙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이미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것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가 보여지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자들의 문화가 보여지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환경이 보여지게 되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것이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자가 되어졌다. 그러면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죠. 하늘에 속한 자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세계가 보이고 하늘나라의 문화가 보이고 하늘나라의 환경이 보이고 하늘나라의 것들이 보인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만 말하고 아멘. 하나님의 의만 말하라는 거죠. 아멘.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의, 이 세상에 뭘 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고 세상에 뭘 하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하시는 뜻 이것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이것이 늘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딴 거 구하지 말고 이것만 구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에 무엇을 하고자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되어졌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자기의 있던 이 땅에 있는 그 사상이나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됩니까? 완전히 이렇게 버려져야 되는 거죠. 아멘. 버려져야 되는 거죠. 바꿔져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문화는 잘 아는데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문화는 잘 모른다.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완전히 박사인데 하면 막 입에서 막 나오는데 하늘나라에 대해 말하면 입이 꽉 닫고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앞에서 죄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다는 게 이건 아직까지 구원받은 것이 덜 됐다라는 거지. 덜 됐다라는 거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그 문화가 이렇게 더 친숙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주 궁핍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나 여러 가지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하단 말이야.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주 여기에는 익숙하고 여기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되어진 자는 아직도 믿고 세례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데 아직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거죠. 이 구원이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받았다는 뜻이 뭔지 알겠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자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야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아멘. 권사님이 아까 질문했을 때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믿고 세례받은 자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믿고 세례받은 자는 마지막으로 영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걸 받는다고요? 영화 구원이죠. 영화 구원은 우리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원.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 구원이 몸의 구원인 영화 구원을 말해요. 영화 구원.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이 구속되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신음하며 탄식하며 견디면서 아주 성령 안에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했는데 30절에 가게 되면 뭘 말하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구원의 서정 5가지 과정을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케 하려고 이렇게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보내셔서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영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화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부활이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 아멘.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환난 날에 순교시켜서 이제 부활시키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그 영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8장 로마서 8장 30절에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각오 완료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안에서 딱 연합돼서 그와 같은 자를 딱 되어 있는 자는 이미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 가지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오늘 역사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께는 믿음대로 앞으로 이제 시간 되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환난 날에 순교시켜서 부활시키는 것이 우리의 영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복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최고의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영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 다음 사망으로부터. 그 다음 예? 이 세상으로부터. 그 다음 영화권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새 피조물로 열매 맺는 몸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새 피조물로서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 영생이 약간 열매 맺는 몸이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졌습니까? 가졌습니까?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영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고 있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화 구원을 받는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하신 명령을 주셨고 또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고 세례받는 것이 우리 자신의 그 영혼과 몸이 우리와 우리의 집이 세례받고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4가지로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사오니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열매 맺으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저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